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를 통해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함께 읽으며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았던,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었던 한 구절은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했습니다. 이 스스로 구별하고 어떤 이 액션을 취하는, 이어지는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와 가증한 쥐를 먹는 거 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앞에 장 65장의 3절과 4절, 5절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풍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65장에 보면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구별하고 또 정결하게 된다라는 어떤 그 목적으로 이들이 무언가 액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뉘앙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헛된 종교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스스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했고요, 스스로 정결하게 행위를 했습니다.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어떤 특별한 우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는 모습이 아니고요,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는 이겁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 알면 그렇게 최악이 아닙니다. 최고의 정말 절망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있을 때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이 행위들이, 그 구별됨이, 그 노력이, 땀 흘림이, 그 정결하게 될 거야 기대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야.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 그러죠? 망할 짓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다 같이 죽을 짓,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로 뛰쳐 들어가면서 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스스로를 망하게 하며 심지어 그것을 하고 우쭐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흥미있게 봤던 책 중에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쉽게 풀어서 쓴 책인데요. 그 엔트로피의 어떤 그런 쓸모없는 에너지를 줄이자라는 목적인데 이러한 예를 들었던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병원성 질환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냐하면 병원에 가서 병을 얻어오는 거를 병원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그런 어떤 세균학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유럽에서 한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되는데 물론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예전에는. 그래서 돌잔치도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병원을 통해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죽을까? 왜 우리 병원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을까? 정말 노력을 하고 왜 그럴까 고민도 하고 공부도 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병원 밖에 아이들이 더 건강하다는 거죠. 한 번은 이 의사가 다른 지역으로 도시로 오랫동안 병원을 비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다른 간호사한테 그 출산의 일을 맡기고 오랫동안 다른 데를 이제 갔다 온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아 사망률이 확 준 거예요. 의사가 없으니까 애가 안 죽는다는 거죠. 왜 이럴까? 의사가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한참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는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의사의 손에 의해서 세균 감염으로 애들이 죽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보려는 그 노력하는 그가 없으니까 애가 안 죽었다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스스로 오늘의 이사야에서 지적하는 그 스스로의 모든 행위들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더 악의 구렁텅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사와 같이요. 이런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많죠. 제가 떠오르는 행위들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종교 행위들은 그 의사의 손과 같은 겁니다. 불교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해보겠다. 이슬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죠. 사이비, 이단, 과학, 무신론자 이런 모든 상태의 행위들 그 스스로 어떻게 해보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땀 흘림들이 그 판단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모든 몸부림들이 오히려 죽음의 몸부림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망하는 행위를 전파하고 전도하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종교 행위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I'm nothing.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 모든 내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자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멀리 굴린 것들이 오히려 죄악을 불러오고 망하게 하는 길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선지서입니다. 여기서 대와 소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고 분량의 많고 적음이죠. 이 엄청난 분량의 이사야서, 반복되는 66장의 메시지들, 망해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떠난 그 사람에게도, 그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66장까지 반복하고 하고 또 반복하시는, 때론 설교할 때 또 그 내용이네 하게 하는 그 낙심시키는 그 메시지는, 너희가 비록 지금 그렇게 엉망으로 살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부르고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를 볼 거라는 기대함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때론 둘이 이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협박을 하죠. 장난감을 버릴 거야. 맴매 맞을 거야. 협박을 합니다. 때론. 근데 부모의 본심은 뭐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난감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때려서 쾌감을 느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때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때론 다그치는 듯한 멸망당할 거야, 너 스스로 거룩하게 하다가 죽는다, 망한다, 그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20절의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우리의 삶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 바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태도, 이 말씀,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 17절에 스스로의 거룩이 아니고 스스로의 정결하게가 아니고,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세우고 날마다 나를 수정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에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도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께,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한 태도,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